이 시간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0절서부터 16절입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서부터 16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사무엘상 6장 10절서부터 16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0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우상 숭배에 평생을 그리고 대를 이어서 섬겼을 제사장들과 또 복술가들, 점을 치는 사람들이 지시한 대로 한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같이 하여라고 하는 이야기는 10절과 11절에 기본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실들을 정확하게 다시 반복하여 쓰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젖 나는 소 2마리라고 했습니다. 젖이 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10절의 뒷부분에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라고 하였으니 새끼 낳은 지가 얼마 되지 않고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는 어미소라는 얘기입니다. 모성이 가장 강할 때겠죠. 순하고 착한 소라 할지라도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몹시 사나워지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덤벼들고 싸우고자 하는 본성, 그러한 본성이 가장 강력한 그때입니다. 사무엘상 4장서부터 혹은 2장서부터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매우 중요한 주제가 이 모성 혹은 부성 혹은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되새겨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서부터 16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적하여 보여주는 것은 본성은 매우 강력하다는 것, 내가 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이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와 엘리의 2 아들, 그들이 제사장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더럽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잘못된 관례를 보여주면서 타락의 길로 이끌 때에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아끼는 마음, 자식이 못됐는데 그 못된 것 그대로 징계를 하면 저 자식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조상들이 약속받은 직분을 빼앗기고 평생에 걸쳐서 혹은 대를 이어서 더 이상 이렇게 편하고 좋은 방법대로 특권적으로 생계를 해결을 하고 부를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적인 지위를 놓치게 될까봐 그 자식들의 남은 평생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리하여서 이 엘리는 2 자식을 제사장 자리에서 내쫓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먹여 살리되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중간에서 가로채고 더럽히고 욕되게 하는 그 일을 막지 못한 것은 아버지로서의 정 때문이며 자식이 어렵게 살 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아셨기에 경고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원하여 자기에게 그렇게 주어졌는지를 생각지 아니했습니다. 자식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제사장식분보다는 아버지로서의 정에, 부모로서의 정에 더 충실했던 것입니다. 그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했든 엘리가 책임자입니다. 가족을 책임질 가장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 전체의 경건을 책임질 제사장이었으나 아버지로서의 정을 끊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상 6장 10절에 있는 두 마리 암소의 그 모습을 읽을 때 안타까워 울고 있는 이 새끼들을 위로하고 젖을 물리고 싶은 그 심정을 우리가 가슴으로 느끼고 가슴이 찡해진다면 우리는 사무엘상 1장 2장으로 가서 한나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 어린 것을 엘리 집안에 맡기고 뒤돌아오는 어머니의 정, 그 정을 끊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상 6장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엘가나와 한나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내가 내 자식, 하나님 앞에 와서 피눈물을 쏟으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구한 그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내가 내 심정을 안다. 그런데 그 자식을 자기의 품에서 띄어놓아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 어찌 기쁨뿐이겠는가. 자식을 떼어놓는, 그리고 1년에 한 번 제사 드리러 와서 잠깐 자식을 보는 것, 그것뿐이라면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할 것인지,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할 것인지 표현하지 않아도 내가 안다.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너희가 얼굴에 웃음을 띠면서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식을 바쳤다라고 하는 스스로 위로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서서 자기 처소로 가고, 어린 사무엘은 성막에 그냥 내버려 둘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안다. 내 자식을 사랑하는 깊은 정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걸 내가 안다. 저 어린 사무엘이 소중한 나의 자식으로서 무럭무럭 커주고 효도를 다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이니 하나님께 흠없이 성결하게 거룩하게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바라는 그 심정이 어떠한 것인지를 내가 안다. 6장에서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라고 할 때 블레셋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거절하고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자신의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며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나라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였고, 자신들에게 임한 재앙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자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고 싶은 그 마음의 원대로, 그 소원대로 증명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레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전혀 길들여지지 않고 가다가 보면 덜컥거리고 뻑뻑하고 삐뚤어 갈 수밖에 없도록 겨우 굴러가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똑바로 가지 않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새 수레입니다.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수레입니다. 길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레를 끌어보지 않은 소를 데려왔습니다. 강렬한 모성이 작동하고 있는 어미소입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들을 억지로 어미에게서 떼어서 다른 곳에 묶어 놓았습니다. 본성을 따른다면 자식에게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이런 소 2마리입니다. 한 마리만 자기의 본능대로 움직이고 안 가겠다고 하고 다른 길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어찌 이 수레가 벳세메스로 똑바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수레에는 무겁게 짐을 올려놓았습니다. 언약궤만 올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금덩어리들을 올려놓았습니다. 쇠보다도 14배의 비중이 더 나가는, 같은 사이즈라고 한다면 14배나 무거운 그러한 금속을 올려놓았으니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는 소가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수레를 끌고 근처에서 어미를 찾아서 울고 있을 때 그 자식을 찾아가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진 그 강한 본능이 역사하는 2마리 소가 함께 한 결의로 묶여 있습니다. 이 수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수레가 100m만 가면 되겠습니까? 에글론에서 벳세메스까지 10km가 넘는 그 길을, 그 오래전 옛날에 아무리 대로라고 하더라도 언덕이 있고 비탈이 있고 울퉁불퉁하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수레가 엎어지지 않고 이 수레를 이끌고 이 어미소가 똑바로 벳세메스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의 정을 버리고 자식을 향한 사랑을 버리고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인데 저렇게 하면 내가 죽게 생겼는데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눈앞이 캄캄해지고 가슴이 먹먹해지고 답답해지고 머릿속에서는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아니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나 정도의 삶은, 내 생명은, 우리 가족의 생명은 우리가 나누어야 될 마땅한 본능과 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를 압도하여서 나의 모든 정을 끊고 나의 모든 슬픔을 끊고 이겨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똑바로 하나님께 향하여 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12절에 보면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똑바로 행하여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여기에서 머물러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음매하고서 울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저 송아지들이 우는 소리, 새끼들에게서 멀어지는 그 발걸음이 너무나도 슬프고 어쩌면 이 소들은 직감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지금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수레를 끌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길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꿋꿋이 걸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초점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본능을 이겨야 된다. 나에게 자연스럽고 나에게 당연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방해한다면 그 본능을 이겨야 된다. 우리의 감정을 이기고 우리의 이기적인 계산을 이기고 우리의 주관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기꺼이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 마음을 따라서 행함이 그 마음을 쫓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색해도 견디는 것입니다. 버거워도 견디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감정 또한 견디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간절함이며 그것이 한나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이며 엘가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심정,
그 본질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이것인 것입니다. 멋지고 화려한 종교 의식에 내가 묻어서 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슴을 들여다볼 때에 내 가운데에 이 두 마리 암소와 같은 그 심정이 있는가? 한나와 같은 심정이 있는가? 엘가나와 같은 심정이 있는가? 그 마음을, 그 생각을, 그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간절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가가고 있는가? 내가 내 삶을 행하는 그 마음의 자세에 그와 같은 것이 있는가? 그와 같은 자세로 예배드리는가? 그와 같은 자세로 매일매일 나의 삶을 견디어 나가고 있는가? 그와 같은 자세로 내 가족을 아끼고 내 주변 사람을 아끼는가? 이 암소와 같은 자세로 아껴야 진짜 아끼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엘리와 같은 부성을 가지고 그러한 본능을 가지고 자기의 본능대로 따라가면서 자식을 아끼는 것은 진짜 아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식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각을 하실 줄 아는 분입니다. 판단하실 줄 아는 분입니다. 감정이 있으신 분입니다.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선하신 분입니다.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죄악된 우리의 본성을 향하여 그 본성을 고쳐주는 능력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따라서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죄악의 모습에서 돌이켜서 깨닫고 거룩함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닌 겁니다. 단순히 거기까지라면 엘리는 충분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 변화가 아니라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나의 모든 행실이 그 마음에서부터 나와서 그 마음에 부합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행위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마음에서 나와서 그 마음, 그 믿음이 온전케 되는 행함, 거기까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힘이 듭니다. 우리의 본능을 이기고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십니다. 그것을 아시기에 더욱 큰 상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암소 두 마리는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능을 거스리고 우리의 욕망을 포기하고 우리의 죄된 속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순종할 때에 우리는 완벽하게 손해를 보고 이렇게 잿더미가 되고 이렇게 결국은 버려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축복된 삶, 영원히 복된 상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살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을 주실 것이고 그 상은 없어질 것이 아닙니다. 죄가 되고 완벽하게 손해가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두 마리 암소와 같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시고 완벽하게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그 새 생명의 삶을 복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와 같이 죽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마리 암소가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에서만 본다면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기쁨으로 이 언약궤를 맞이하면서 즐겁게 잔치를 벌이는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받든다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슴으로 감동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 본문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실 하시는 말씀은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 이 블레셋 땅에서 낳고 자란 블레셋 사람들의 이 암소 2마리만도 못한 것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자기의 본능의 욕망대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은 이 블레셋 방백들 같은 사람들,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건만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거룩하고 복된 삶을 거부하고 한순간에 죄악된 욕망을 채우는 그 쾌감을 찾아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인간들, 이렇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신자로서 살아간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축복을 우리에게 기쁨으로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 이 2마리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우리가 살고 하나님을 짐승만도 못하게 섬기면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한다면 그건 도둑놈 심보일 것이고 강도의 심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참으로 경건함이 무엇인지를 되새겨야 됩니다. 진짜 경건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얼마나 단순하고 명확합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보면 얼마나 판단하기가 쉽습니까? 짐승보다는 나읍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한 사람답게 살으려고 발버둥 칩시다. 꿋꿋하게 노력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